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서 또 세상은 이 전염병으로 흉흉하지만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 믿음의 이 권속들을 주님 다소곳이 품어주시고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뜻있는 의미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43번 성시교독.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은 말세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 이 가까운 이때에 벌레만도 못하며 죗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많은 사람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복된 날 거룩한 제단 앞으로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참송을 드립나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 대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성장하며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날로 날로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울수록 시험을 당할수록 의로운 빛을 바라며 세상을 영유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담대히 나갈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의로운 신앙을 본받아 날로 날라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 대학교의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받은 모두가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각종 은사와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충성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께 충성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시고 또 이 직분자들이 한 몸이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고 서로 질서를 지키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되어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진 신음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이 있사오니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곡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가로 주님을 찬양하는 지휘자로부터 반주자로 헌신하는 대원, 또한 이채원 특성자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주를 위해 마음 바쳐 헌신하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목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사 광야에서 외친 세례요한 말씀같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능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을 친히 주님께 맡기오니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는 자세, 즉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는가 혹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자세가 참 소극적입니다. 그건 인정할 겁니다.
또 사람의 삶의 지혜를 깨우쳐 준다고 하는 어떤 철인들도 어떤 참 적극적인 삶을 깨우쳐 주는 어떤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철인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대단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주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이끌었죠. 소위 말하면 자살을 예찬한 철인들도 있죠. 자살해라. 자살이 행복하다고 하는 니체를 중심한 허무주의 철인들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교를 창시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어떤 지도자들은 아주 개척자적인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원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연에 조용히 순응해서 살아야 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살도록 말씀하셨는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만큼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도록 말씀해 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만큼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친 그 어떤 가르침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통하여 이미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그러한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다 지으셨다고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단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지어진 세상을 하나하나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그 가지가 각각 다르게 다 이렇게 뻗어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단풍이 져버렸습니다만은 불과 몇 주 전에 그 산천이 울긋불긋 물들었을 때 그 단풍 모습을 보면서 참 감탄하죠. 세상에 어떤 화가가 이런 색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없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여행을 좀 가면 제가 직접 운전을 안 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창가에 앉아 있으면 가능하면 자세히 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또 누우면 잠은 잘 자죠. 그런데 어때 여행을 갔을 때는 창밖을 보면서 절대 안 자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보가 어떻게 이때는 잠을 안 자나 이러죠. 그 놓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다른 자연 만물,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모양과 형상은 제가 지난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외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적인 어떤 특성의 요소를 인간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건 또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외모는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적 특성을 인간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닮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다. 모든 이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어뜸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자연하고 인간하고는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죠. 일반 사람들 중에도 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자연 만물을 대리로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리로 통치하도록 하셨으니까 통치에 대한 명령을 인간에게 하신 겁니다. 그 통치에 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이죠.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준 명령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대리자에게 준 하나님의 엄유한 명령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라고 하죠. 이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우주 세계를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문화명령은 처음에는요 인간 모두에게 준 명령입니다. 처음에는 신자 불신자가 구별이 없었잖아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죠? 처음 만든 인간 모두에게 준 명령이에요. 불신자와 신자와 구별이 없는 모든 인간에게 준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을 받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상황이 막 다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 범죄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로서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니 내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받는 사람이 내가 없다고 하면 내가 내린 명령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문화명령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화명령은 그에게 구체적인 의미 있는 명령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은 실제로 있어서 누구에게 의미가 있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는가 하면 기독 신자에게는 이 문화명령이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령 내리면 그분을 인정 안 하는데 그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명령은 기독 신자에게만 실제로 작용하는 명령이죠.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의미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기독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뭐 이런 어떤 적어도 이런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이게 이해가 되줘야죠. 그렇습니다. 신자가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배경이 바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친 종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걸 잠깐 내려놓고라도 그 가르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야, 기독교만큼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은 어떤 면에서 신자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에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한 3가지로 한번 밝혀보는 거죠. 첫째는 신자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사고 속에 피할 수 없이 범신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자기는 난 범신론자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범신론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우주 만물은 처음부터 자연이 있어 왔거나 자연이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틀린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처음부터 있어 왔거나 처음부터 자연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따로 처음부터 계셨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있어 왔던 이 우주 만물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고 여기는 게 그게 범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 안 하면 범신론자가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있어 왔는데 세상 만물 처음부터 있어 온 세상 만물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그 사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범신론적인 사고에 의하면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연 만물은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지 개척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삶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개척해야 되는 내 입장하고 이거는 신이다 생각하고 섬겨야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누가 적극적인 삶을 살겠어요? 박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이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세상 만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자연 만물을 잘 순응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모든 존재하는 자연과 환경에 대하여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 모든 것은 섬겨야 되고 오직 순응해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상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종교의 이 신봉자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소를 신으로 여기는 곳에 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큰 나무를 신으로 여기는 곳에 그 나무가 있는 곳은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죠. 그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현상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는 자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는 수준도 다른 게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도 그냥 소 앞에도 굼실거려야 되고 그 사는 자세도 그렇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가서 지금 사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요. 그런데 기독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기본적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가 얼마나 바위가 얼마나 웅대하게 보이고 무엇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여도 이거는 역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내려놓은 피조물 그 자체라고밖에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누가 적극적으로 살겠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면 기독 신자만큼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하는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부터 목적의식이 있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부터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들어 놓았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목적의식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지어진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오늘 그래 돼 있잖아요. 인간을 그 중에 하나로 그냥 같이 그 만들어진 만물과 그냥 같은 레벨에 놔두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걸 다스리게 하려는 목적, 의도 속에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목적의식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불신앙은 이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사상 체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이 있는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의도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삶을 사는 배경이 되죠. 신자는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목적의식이에요. 삶의 바탕에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적극적인 삶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존재 근원을 사람은 우연히 생겼다, 진화에 의해 생겼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생겼고 진화에 의해 생겼는데 무슨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우연히 생겼는데 무슨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뭘 하도록 의도가 되어져서 만든 것하고 지내다 보니까 우연히 생겼는데 그럼 목적의식이 없잖아요. 우연히 생겼으니까. 진화에 됐거나 뭐 우연히 생긴 거는 목적의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자신이 진화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은 인간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우연히 생겼다. 아니면 진화에 의해 생겼다. 그것밖에는 그 사람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우연 혹은 진화에 의한 존재로 받아들이면 삶의 목적이 의식이 없죠. 왜냐하면 우연 혹은 진화에 의해서 생긴 인간은 사는 것도 우연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생긴 건 우연히 사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없잖아요.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살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건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어떤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의도하는 목적을 조금 가지는 사람과 목적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비교해 보아도 삶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소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다는 말이죠. 목적의식이 없다는 말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삶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조금이나마 나름대로 내가 뭘 한번 이루어야지 하는 목적 자체를 가진 사람일수록 가만 들여다보세요. 조금 더 적극적이죠. 왜? 그걸 해야 된다는 의도, 이유가 있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나는 뭘 이루어야 된다. 뭘 위해서 내가 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삶의 활동력이 다르죠. 자세가 다르죠. 이렇게 삶에서 가지는 목적의식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함께 나갑니다. 삶의 목적의식은 삶의 적극적인 자세의 토대가 되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진화에 의한 인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연히 사는 것이기에 목적의식의 토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 속에 지어진 것을 믿는 신자의 삶에는 목적의식을 투철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도록 세상에 내셨다. 그럼 내가 그걸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삶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우연히 나왔는데 뭘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우연히 살아야죠. 이렇게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목적의식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아주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삶의 바탕이고 삶의 이념이고 삶의 사상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 신자만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자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의도, 목적의식이 있는 의도로만 만드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라고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더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의식을 가진 존재로 지으시기만 하고 그냥 놔뒀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대리자가 되라. 그리고 만들어 놓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명령을 직접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더 분명한 거죠. 그냥 의도 속에만 그래 두셨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직접 명령을 세 번째로는 직접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건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28절에는 조금 전에 읽은 26절이죠. 28절에는 직접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같이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분명한 거죠.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독 신자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어떤 가르침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아놓고 너무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경전이나 다 꺼내놓고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지. 이건 객관적입니다. 기독 신자만큼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일 앞에도 쉽게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삶을 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세, 그 자세와 이유가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코로나니 뭐니 이런 또 현상이 또 이렇게 소란스러우니까 더더욱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소극적인 삶을 살기가 쉬워집니다. 소극적인 삶은 신자의 삶의 내용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위축당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신자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적인 이념과 철학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단순히 이념과 철학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절대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이 추가된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무한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절대적인 능력과 그 사랑과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행을 우리가 믿을 때 더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깨닫고, 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좀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이렇게 누르는 현상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위축당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을 때 문화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함께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옮겨지는 믿음의 힘이 되도록, 믿음의 자세가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경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 죄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종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또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음 옮겨 나가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해서 드리는 여러 제목의 물질들,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세밀히 다가와 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고 중에 있거나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학원 속에서 귀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휘돌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놓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 앞에 무언가 깨닫는 바들이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음으로 통하여 이 흉측한 이 질병들도 사라져가는 이런 은혜를 이 땅 위에 주님이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 주보가 잘못돼가지고 세례식이 지난번 있었는데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확산이 돼 가서 거리두기가 조금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방역 현상, 방역이나 또 거리뛰기나 모든 걸 철저히 해서 또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으니까 참 열심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영상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사실 이 교회가 점심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빵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참 먹을 게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영용 빵을 또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이하임이 이범열 집사님, 손성미 집사님 아들이고 정희자 권사님 손자 이하임이 돌을 맞아서 돌떡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빵도 받고 떡도 받고 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일은
연말에 아마 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로 또 임직 받으신 분도 있고 해서 아마 당회 모임을 한번 모이겠습니다. 예, 모든 장로님들 다 한번 참석하셔서 연말에 또 논의할 일도 있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12월 예배봉사 위원 참고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즐거이